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하죠.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특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는 개개인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교제가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다라고 하면 그냥 레크레이션 하고 교회 안에서 놀고 즐겁게 떠들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맞춰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배의 목적을 설교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배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와 똑같이 중요한 건 교제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대충 해서 될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4학년 1학기, 제 경험에서는 4학년 1학기에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들었는데 예배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질문을 하셨어요. 예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냐? 예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언제까지 오면 예배 드린 거고 언제 넘어서 오면 예배 안 드린 거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언제 가면은 예배 드린 거고 또 축도 거의 가까이 가면 드린 거고 또 고전에 가면 안 드린 거고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예배는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하신 정답은 이거였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그게 다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음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오리라고 준비하는 시간까지가 또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음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또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온 삶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간다고 해서 제대로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전에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인 교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고 교회 밖으로 떠나면 그냥 나는 교회 사람들이랑은 전혀 빠이빠이 다음 주일에 만나요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말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발을 삼가래요. 발을 삼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늘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랬죠. 이게 거룩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발을 삼간다는 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참석하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삼가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복잡하거나 과도하게 거룩한 척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예배에 우리의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줄여야 된대요. 거기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드렸대요. 그 안에 식사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그 예배라는 거예요. 부흥하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 직전에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날 믿고 세례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이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는 모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 처해 있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심각한 불화의 모습에 놓여져 있는데 그 점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의 교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뭔가 저 사람을 봤을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은 종종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인간 상호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한 채 인격적인 교제에만 치중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고 조화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라는 상징,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상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셔서 그것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워 놓으신 건데 그것을 먹었지요. 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꺼풀 가리게 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즉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끊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 사랑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한 교회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 손가락, 발가락, 코, 입, 눈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쓴 편지죠.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편지를 쓸 당시는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미 로마에 가정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 와중에 핍박과 박해 와중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로 잡혀오거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로마까지 와서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누가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니네는 니네가 맨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지만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 주어라 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 지식으로 밝힌 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적용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 지식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 첫 번째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12장에서 15장, 즉 적용편에서 실천편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말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죠. 이 얘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교제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된대요. 한 몸으로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또 성도의 교제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 의무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뿐만 아니라 먼저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계속 말해요. 몸에 비유해서 말하죠. 그 결론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만약에 눈이 아프면 코나 입은 안 아프니까 괜찮나요? 안 그렇죠? 입 아프면 손발 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하나만 없어도, 지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눈인데 코를 맡고 있는 저 집사 권사님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파야 되는 거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임의로 교제를 하거나 교제를 끊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따로 막 만들고 해갖고 온라인 교회를 만들고 온라인 성도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남은 없어요. 거기는 온라인 모임만 해요. 저는 이것을 아주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중요해? 그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평신도들도 목사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인 그분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13장에서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기도로 이루어진 장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장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그죠?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근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전반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하나의 지체라면 함께 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한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모든 몸이 불편을 겪게 되죠. 주먹 하나만 이렇게 크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있는데 발만 이렇게 커서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몸이에요? 건강한 몸인가요? 그렇지 않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죠. 나는 코니까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몸이 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이?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손과 발이 모양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죠? 눈, 코, 귀, 입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가 달라요. 에베소서 4장 7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제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영불변하는 은사.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 다른 일은 하지만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거 잘하는데 왜 저는 저거 못해? 내가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또한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다름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먹는다는 게 이제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말이거든요. 먹는다고 해도 먹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 주님 앞에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해라. 왜냐하면 누가 그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거나 제한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나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적인 배경이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죠. 그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죠.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어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편애가 있어서도 안 돼요. 저 경기도에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저희 사촌이 경산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쪽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자기 못 다니겠대. 집사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엇에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그러니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어느 누구도 구별해서도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나 못 다니는 사람이나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나 못 타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있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꿈꿀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를 꿈꿀 때는 나만의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목회를 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서울에 가면 연예인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연예인 예배가 따로 있어요. 연예인들만 드리는 예배. 전 그거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연예인이 교회에 와서도 연예인인가요? 그죠? 물론 자기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도 너무 내 옆에 너무 예쁜 연예인이 앉아있거나 너무 잘생긴 연예인이 앉아있으면 방해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거를 위한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무언가 우월의식이나 무언가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역차별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만 붐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란 어느 누가 찾아와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존재예요. 제가 뭐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지만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노숙인 같은 청년이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이제 식당 봉사하시던 집사님 권사님들께 막 욕을 하고 막 험하게 막 해서, 제가 이렇게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후회돼요, 지금 그 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불현듯이 생각이 났어요. 잘해줘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인종, 국가, 빈부 어느 것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장벽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니까 사랑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으니까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진 않겠지만, 교회에서 쫓아내달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겠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13장 34절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덕을 세워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래요. 덕을 세우라. 덕이 뭐예요? 덕. 보통 덕스럽다 이렇게 말은 많이들 하죠. 덕, 그리고 덕스럽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덕이란 뭡니까? 뭘 보고 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덕은 본성을 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덕이 무엇이냐?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고 건면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성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격려하고 건면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 특별히 건면을 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건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내 교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제 나누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같은 속회원이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먼저 전화도 해보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면 채워도 주고, 말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세상의 교제처럼 그냥 즐겁고 밥 먹고 놀고 그런 게 교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워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